교차제인도 112쪽 할짜리입니다. 그죠? 앞에 이제 여가 원만 얻었잖아요. 98페이지 보면 여가 원문, 여가 둘째, 의지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의 차례에 둘. 여가의 몸으로 의의를 얻게 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과 어떻게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가의 몸으로 요체를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과 어떻게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이다. 그리고 앞부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나갔고, 여가의 몸으로 의의를 얻게 하기 위해 이제 권유하는 부분 있잖아요. 스승이 권유하는 것. 어떤 부분이었어? 이 여가 원만 이거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여가 원만 얻었을 때 의의를 당장 얻어야 된다. 의의라는 것이 요체 핵심 이런 의미잖아요.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스승께서 이제 권유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권유를 받았잖아. 이 여가 원만 받은 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핵심, 어떤 의의를 얻는가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목이에요. 둘째, 어떻게 요체는 의의라는 말이라. 의의를 어떻게 얻는가의 방식의 둘.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의라는 것이 뭐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거지. 총체적인 도의 안배의 결정을 일으키는 것과 여기에 요체를 얻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의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여가 원만을 가지고 얻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의의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부처이루라라고 하는 것이라. 부처의 경지, 일체 종지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요체는 일체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차례대로 말씀하신 도의 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의 안배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면 갑자기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기 이룬다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법맥에서는 갑자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안배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안배로 따라가야 되냐, 부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경전이 장부셋의 도로 모여지는 이치와 장부셋의 상에서 그같이 이끄는 원인 가르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불법을 말씀하실 때는 이 셋의 장부의 차제로 경전을 다 연구해 봤을 때는 이 차제로 모여지지, 이것을 떠나서 부처님 가르침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의 마음 일으키신 것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 일으키신 것과, 그리고 중간에 자량 쌓은 것과 마지막에 원만 정각 이루신 그 모두가 오직 유정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말씀하신 법 또한 오직 유정을 위해서 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정을 위해 행해야 할 바는 둘이 있다. 즉 잠시의 원만 복보와 구경의 결정락이다. 여기에 잠시의 원만한 복보 이루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있는 바 일체의 세속제 말씀하신 모두는 소장부 혹은 작은이와 공통의 법의 모습으로 모여진다. 즉 특별함이 있는 소장부는 금생만을 최고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음 생의 높은 유의 원만을 추구하고 이들을 행하는 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 가르침 자체는 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잠시의 원망 복보와 구경의 결정력이다. 잠시의 원망 복보가 뭐냐? 다음 생에 천신이라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원만한 안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수행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금생의 결정력을 이루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친 이 가르침 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그 둘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은 근기가 작아서 마음이 크지 못한 사람은 소장부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소장부 혹은 작은 이와 그리고 공통의 법으로 모여진다. 그러니까 소장부 때는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소장부는 검색만을 최고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했잖아요. 여기서 소장부라고 하는 장부의 경지만 올라가도 그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지가 상당해 사실은. 그리고 검색만을 최고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검색만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소장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부라도 이제 소장부와 공통의 법의 모습 이렇게 공통의 법이라고 여기 있잖아, 그죠? 공통의 법이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알아놔야 돼. 공통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닦아야 되는 법,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소장부가 됐든지 중당부가 됐든지 대장부가 됐든지 누구나가 함께 닦아야 되는 것은 공통의 법,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부 때 소장부가 닦아야 되는 것과 공통의 법, 이것은 뭐냐? 다음 생의 높은 유의 원만을 추구하고 이들을 행하는 인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뭘 닦게 되냐? 인과의 실천, 인과를 배우게 된다. 정말 소장부 때는 인과의 실천으로 안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부 때는 이제 그 소장부와 공통적인 법은 인과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밑에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보리도덕론에서 아티세 존재님의 보리도덕론에서 누군가 어떤 방편들로 윤회의 안락 정도들의 자신이 추구한다. 이 사람은 하루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티세 존재님의 도덕론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차제 광론이 뿌리가 어디냐면 도덕론이잖아, 그죠? 도덕론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방편이란 말은 여기서 인과의 어떤 방편들로 이런 뜻이에요. 인과의 어떤 방편들로 윤회의 안락 정도라는 것이 윤회의 안락만 이 말이죠. 윤회의 안락 정도들의 자신이 추구한다. 그러니까 천상이나 인간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삼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 추구하는 것. 이 사람을 누군가 추구하는 이 사람은 하루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루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결정락에는 여기 그거 잠시의 원만 복부와 구경의 결정락이 있다고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세속제 말씀하신 것 혹은 소장부 혹은 작은 이와 공통의 법의 모습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락에는 이건 중등장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결정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해탈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만큼의 해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승의 아라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지의 지이다. 여기서는 이제 일체지의 지는 열애지를 말하는 거라. 여기에 성문과 독각의 성에서 시작해서 세속제 말씀하신 모두는 중등 장부 혹은 중간과 공통의 법의 모습으로 모여진다. 그러니까 공통의 법으로 모여진다. 여기서 공통의 법은 그 소장부는 닦을 필요가 없지만 대장부한테는 전부 공통의 법으로 모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중등 장부는 모든 세간의 염호를 일으켜서 세간에서 벗어나는 본인을 위한 해탈을 얻는 것으로 하고 여기의 방편의 도는 사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등장부는 인과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선행을 통해 가지고 선치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중등장부는 어떠냐, 윤회의 고통을 알아가지고 그것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신 혼자만 벗어나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도를 닦는 사람, 사막을 닦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중등장부라고 한다. 곧 도덕론에서 생사의 안락 등지고, 안락을 등진다는 것은 윤회의 허물을 본다 이 말씀이죠. 윤회의 안락에서 등지고 이런 뜻이니까 윤회의 허물을 보고, 악업에 상반된 자성, 악업과는 상반되는 자성, 선을 말하는 거죠. 자성을 지닌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악업에 상반된 자성을 지닌 누군가, 자신의 적정만을 추구한다. 여기 적정은 열반적정이죠. 자신의 열반적정이니까 자기만 해탈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은, 이 장부는 중등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도덕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등장부라고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티샤께서 섭행고론에서 밀종과 바라밀에 의지해서 보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서성불타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뜻을 여기에 적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의 보리는 무상보리를 말하는 거라.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방편은 즉 둘, 밀성과 바라밀성이다. 그러니까 부처 이루는 지위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밀성과 바라밀성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둘은 대장부의 법류로 모여진다. 즉 대장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자비의 타력으로 됐기에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하게 하기 위해 얻어야 할 바를 부처로 하고 육바라밀과 차제들 등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은 현교죠. 육바라밀은 현교를 표현하는 거라. 그리고 차제둘은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인데 이건 밀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그 행은 육바라밀을 하든지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둘을 배워가지고 부처 이루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도덕론에서 자기 마음의 고통을 깨달은 고통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고통을, 자기 마음에 생긴 고통을 경험상에서 알게 된 고통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리심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게 되냐 하니까 중생의 자기 자신의 고통을 봤기 때문에 염리심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염리심이 일어난 그것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남 또한 그렇네라고 알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남 또한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으로 어떻게 돼? 누군가 남의 고통 모두 다하기를 마음 깊이 바라게 된다. 바란다, 원한다 이 말이지. 이 장부 가장 수승하다.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 일으키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장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장부라고 그런다라고 말했고, 장부 그가 보리를 완성하는 방편으로 아래에서 바라밀과 밀교 둘을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 장부셋의 개념은 섭결택론에서 달리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보덕하라셋, 즉 개도 아니고 개 아닌 것도 아닌 것으로 총괄한 시원함을 얻은 기율을 바르게 받아지는 것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십불선을 맞고 십선을 행하게 하는 세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다음 생을 맞이하게 하는 이런 계율을 바르게 받아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성문에 있는 시원함을 얻는 계율을 바르게 받아지는 것도 있다. 성문에 있는 시원함을 얻는 계율이라는 것은 별해탈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구나 비구니 이 별해탈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십불선 맞고 십선 행하게 하고 오계를 지니게 하고, 두 번째는
별해탈계를 받아가지고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보살의 시원함을 얻는 기율을 바르게 받아지는 것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보살계를 받아서 나아가는 그 대승의 이제 보살을 보초 이루기 위한 보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장부를 표현한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소장부, 그 다음에 중등장부, 대장부를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에서도 처음은 가장 낮은 것이다. 둘째는 중간이다. 셋째는 가장 수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와 뜻이 같고, 앞에 세 가지 도덕론에서 말씀한 것과 뜻이 같고, 달리 또 낮은 장부와 중간과 최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많이 말씀하셨다. 다르게 구별한 것도 있다. 도덕론 같이 구사론 석에서 아사리 세친보살께서도 장부셋의 정의를 말씀하셨다. 소장부에게 검생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다음 생을 책임지게 하는 둘이 마땅히 있어도 여기에서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다음 생을 책임지게 하는, 다음 생에 잘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고, 소장부라는 건 그렇다. 곧 이것 또한 원만 복보의 틀리지 않은 방편에 머물기를 말씀하셨다. 세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장부시에서의 도의상에서 차제 그같이 이끄는 이유를 가르친 것이 둘, 장부시에서의 도로 이끄는 원인이 무엇인가와 차제 그같이 이끄는 이유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장부시에서의 도로 이끄는 원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장부시에서의 도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끄는가 하면, 이 소와 중등 장부의 경우는 차제에 있는 것은 대승의 대장부의 전행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그같이 장부를 셋으로 말해도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 다른 장부 둘의 도가 또 빠짐없이 모이기에 이 둘은 대승의 부분 혹은 가지이다.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한다고 해도 이 대장부 소장부와 중등장부의 어떤 수행 방식이 전부 대장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 대장부의 부분이다. 소장부와 중등장부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근차근 가르게 하지 않잖아. 선종이라고 표현하면 1초지기 열애지라고 표현하잖아. 당장 열애지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차근차근 가라고 하는 건 없잖아. 차근차근 누가 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전부 뭘 이야기하면 공을 깨달아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먼저 부처대야 빨리 부처대가 은하에 대도해가지고 부처 이루라고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라는 말씀을 안 하잖아. 그런 사람 봤어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야지 대장부의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낮은 단계로부터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그 대장부의 어떤 수행해야 될 바를 모르고 대장부 부처대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차지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연불만 시키고 착한 행만 하게끔 하거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 그걸 차근차근 끌고 가가지고 그 대장부의 마음을 성숙시켜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이 도차제밖에 없어. 도차제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법맥이잖아요. 법의 전승이잖아. 그 가르침에서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가르침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성숙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과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내가 연기에 대한 이해는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인과는 잘 모르겠는데 공성은 내가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 못 들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공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인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거. 응? 일반적으로 다 그렇거든. 공에 대해서 뭐라고 해. 근데 인과 연기의 쪽에서는 부실해. 그건 뭐냐? 그 말은 공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다, 부실하니까 인과나 연기 쪽에서는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인과의 연기를 갖다가 깊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가지고 연기에 의존 연기로 들어가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게 하겠냐고. 인과의 연기도 모르는, 인과의 업과도 이해가 안 되면 업과의 또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대장부까지 올라가겠어? 있을 수가 없다. 처음은 그같이 장부를 셋으로 말해도 이건 읽었지. 곧 선지식 마명께서 세속 보리심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해치지 않는 것과 사실과 주는 것 받는 것과 청정 범행 가진 것 모두 베푸는 것 이것은 선도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장부를 말씀하시는 거지. 뭐 마명보살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인과를 실천해 가지고 여기서는 인과를 실천하는 모습이잖아. 인과를 실천해 가지고 선행으로서 선보받고 불선에서 고통 오는 그 이치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냐? 윤회의 고통 모두 보고서 그러니까 윤회의 고통이 고고라든지 병고라든지 행고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고서 그것을 버린 뒤 진리의 도 닦고 제두를 제거한다. 이것은 적정의 행위다. 이들 모두도 취해야 한다. 즉 염리도의 가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중등장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두를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용수보살 말씀 들으면 고통 어디서 왔지? 억가번뇌. 제두라는 것은 억가번뇌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제거한다라고 이 억가번뇌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거 깊이가 많이 달라. 추구하는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다고. 처음에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고통의 뿌리는 억가번뇌에서 생기기 때문에 억가번뇌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사람이 있고 억가번뇌가 어디서 생겼지? 분별에서 생겼잖아, 그지? 법답지 않은 분별, 올바르지 않은 분별에서 그지? 그죠? 올바르지 않은 그래서 그 다음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올바르지 않은 분별을 어떻게든지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분별이 어디서 오게 되냐? 그러니까 희론에서 오게 됐잖아, 그지? 희론, 무명한 아집에서 오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무명한 아집을 공성의 견해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라, 이렇게 단계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적정의 행위다. 이들 모두도 취해야 한다. 즉 염리도의 가지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성을 표현하는 거라. 대성. 이들 모두도 취해야 한다. 염리도의 가지이다. 일체법 공성 깨닫고서 중생에게 비의 유수 생긴다. 끝없는 최상 방편 행은 염리의 수승한 행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염리의 수승한 행은 염리심을 지닌 보리행, 염리심을 지닌 보살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에서 세간의 안락만을 얻으려는 바로 하는 소장부와 윤회에서 오직 본인을 위해서 해탈하려는 바로 하는 중등장보의 도로 끄는 것이 아닌 이 둘과 공통도 몇몇을 대승의 도로
이끄는 예비로 해서 대장부의 도를 닦는 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승의 다음 생을 위하는 그 정도만을 끄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위해 해탈하고자 하는 그 정도만 끄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대장부의 그 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가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말한 것 같이 요체를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요체를 어떻게 얻는가의 방법은 그러니까 앞에 우리 여가 엄마를 얻은 몸으로 요체를 얻어야 된다, 의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체를 얻으려는 그리고 요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잖아, 그죠? 부처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부처지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요체를 어떻게 얻는가의 방법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처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 이루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파초 물집같이 알갱이 없는 이 몸들 이타 조건 이루어서 수미상 같은 요체를 이루지 않을 건가. 기품 비심 있는 이는 순간순간 늙고 죽는 것과 몸의 바탕으로 된 몸들 남의 안락 생기게 하는 바탕으로 한다. 정법의 등불 등 여유 없는 여덟버린 여가 이것 대장보의 행으로 과있게 해야 하는 이치이다. 정말에서 대장보의 행을 해야지만이 의라고 하는 거, 요체라고 하는 그걸 얻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의 있는 행이라는 것은 대장보의 행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의 몸 파초와 수포같이 알갱이 없고 병의 집 늙음 등의 고통의 근원 대장보의 이로서 밤낮을 보내야 한다.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나의 몸은 파초와 같고 수포같이 알맹이 없고 늙고 병들고 깨끗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장부의 이로서 밤낮을 보내야 된다. 보살의 행으로서 밤낮을 보내 가지고 부처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우리가 요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지위이고 그리고 부처의 지위 얻기 위한 보살의 행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의미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대승을 행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장부에서부터 이끄는 것이 마땅할 텐데 소중과 공통도 닦아서 무엇하려는가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대승행을 말하면 되지. 꼭 반드시 그 소승이나 또 다음 생을 추구해가지고 추구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돌과 공통의 돌을 닦는 자체는 대장부의 도가 생기는 전행이고 여기에서 바뀌는 이치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앞에서 소장부와 중등장부를 말하게 되냐 하면 대장부 도를 닦는 그거는 전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치는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차제 이까지 이끄는 원인에는 둘 구체적 원인과 필요이다. 처음은 대승에 들어가는 관문은 최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으키는 그것이다. 곧 그 마음이 일어났다면 대승에 들어가는 관문은 최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차제로 이끌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보리의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와 중을 지금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것이 마음에 일어났다면 보살행임론에서
대성으로 끌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이 일어났다면 찰나에 윤회의 감옥에 갇힌 괴로운 이들 선서들의 자식이라 불려지고 라고 말씀하신 그 같이 승리자의 아들 혹은 보살이라고 이름을 얻고 여기에 의지해서 대승에 들고 이것이 만약 쇠퇴하면 대승의 가운데서 바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승에 들고자 하는 이들은 많은 방편으로 이 마음을 일으키는 노력을 하고 이것 일으키는 것에는 앞에 이 마음 일으키는 이익을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보리심의 이익을 생각하고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리심의 이익의 기쁨 늘어나게 하는 것과 7가지 기도와 기 등이 필요한 것을 보리심의 도의 차제 가르친 가장 뛰어난 논인 지팡론과 보살행임론에서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발심의 기쁨 생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와 중등장부의 말씀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심의 기쁨은 보살행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 있잖아. 그 기쁨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소와 중등을 말씀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중등이 없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생기는 그 기쁨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심해가지고 생기는 그 기쁨이 진짜 우리한테 안락을 주기 때문에 그 안락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소와 중등장부. 비교로 말하면 소와 중등장부에 대한 어떤 중생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모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루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잖아. 그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루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생기는 보살의 기쁨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부처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와 중등장부를 철저하게 아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심 일으키는 동기가 되잖아요.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와 중등장부를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보살도를 닦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치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과로 발생하는 모든 것과 인과로 발생해가지고 중생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윤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모두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따르는 자비심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 자비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부처 이루는 동기가 되니까 그런 거죠. 대장부의 동기는 뭐요? 보리심이잖아. 보리심. 그 동기가 돼가지고 목표가 뭐지? 일체이지잖아. 그죠? 일체이지를 성취하게 되는 거지. 어떤 행으로? 육바람을 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와 중등장부는 반드시 그거 차례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 부처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 이루게 하기 위한다는 말은 남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남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를 어떻게 해서 이루는 거지? 남 위해 가지고 부처 이룬 거잖아. 그러니까 남 위해서 부처 당신이 부처 이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 위해서 부처 이루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한 이익 또한 모으면 둘, 즉 잠시와 구경의 이익이다. 처음에 또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선도에 태어나는 둘이다. 잠시라는 것은 일단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선도에 태어나는 것. 누군가 우리도 악도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선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에 태어나야 되잖아. 즉 이 마음이 일어났다면 앞에 쌓은 많은 악도의 인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과 앞에 쌓은 선도의 인들을 그것이 섭수해서 아주 크게 늘고 새롭게 짓는 것들도 그것이 모두 일으켜서 다음의 끝이 없다. 구경의 의미인 해탈과 일체지자들 또한 이 마음의 의지에서 순조롭게 성취한 것이고 앞에 잠시와 구경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원이 없다면 이들 이익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음 일으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치에 태어나기 위해서 악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게 되잖아. 그런 선행도 중등 소장부 때도 당연히 그래 하겠지만 만약에 보리심 일으키는 사람은 그 보리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마음이잖아.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도로 갈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잖아. 남을 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악도로 가겠어. 그리고 남에게 자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악도로 갈 수 있겠어. 그럼 악도로 가지 않게 되면 악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전부 다 악도의 인을 전부 과거에 쌓았던 것들을 다 맡게 되고 그러잖아. 선도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든 안락이 생기는 것들은 전부 그것이 섭수해가지고 정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경의 의미인 해탈과 일체의 지자들 또한 이 마음의 의지에서 순조롭게 성취한 것이고 앞에 잠시와 구경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원이 없으면 이들 이익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음 일으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말 정도만으로 되는지 본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해진다. 그렇기에 먼저 원만 복보와 결정락의 이 둘의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 소중의 장부와 공통적인 생각을 익히기를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원만 복부와 결정력에 대해서 이 둘을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얻으려고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중의 장부와 공통적인 생각을 익히게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둘이 있어야지 고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둘이 없으면 고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윤회의 어떤 고통을 모르거나 그리고 선치와 악치의 고통을 모르거나 이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고통이 없는 거잖아. 정말에서 잠깐 뭐 아프다가 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잖아요. 일으키지 않게 되면 보리심은 더더구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보리심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첫 번째 자신의 고통을 살펴야 되잖아. 얼마나 윤회에서 고통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계속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갈 건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알게 되면 그걸 말 반대로 돌려가지고 남에게 돌렸을 때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렸을 때 가족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올 거 아니에요. 대장부의 괴로움이 뭐예요? 대장부의 고통은 뭐지? 대장부의 두려움은 중등장부의 두려움은 윤회의 고통이잖아. 그치? 대장부 보살의 두려움이 뭐예요? 보살은 뭐가 두렵지? 보살이 두려운 것은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중생들 제일 두렵고 불편한 게 뭐냐? 중생이 괴로운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보살들한테는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잖아. 중등장부 같은 경우에는 윤회의 고통이 두려운 거죠. 내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또 고통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개정의 사막으로 해탈을 추구하잖아. 무아를 닦아서. 그러니까 소장부는 뭐가 제일 두렵지?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악취의 고통이 무서워가지고 기괴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악취에 가지 않기 위해서 불선을 맞고 십선행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등장부의 제일 두려움이 뭐냐 하니까 윤회의 고통이잖아. 그죠? 이 둘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당신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중생들이 괴로운 것을 보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보살은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이 무섭잖아. 그게 고통스럽고. 근데 이 대장부 고통이 어디서 오게 되냐니까 그 밑에 소장부가 중등장부를 통해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게 되냐고. 갑자기 지 혼자 될 리가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대부분 이런 것을 놓치고 이 순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차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다 놓치고 갑자기 뭐 공이 어떻고 뭐 아공이 어떻고 법공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보리심이 어디 있냐고. 본인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도 염리도 충실하지 못할 텐데, 예? 그냥 가십거리 그냥 뭐라고 학원에서 뭐 무슨 뭐 뭘 배우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취미생활 하는 정도로 되지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 말이야. 심지어는 윤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인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인과 윤회에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깊은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무자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 법의 스승을 통해서 얻은 바가 있냐 없냐 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없이 대부분 자기 혼자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해도 만약에 그 전투성이 있으면 그 말 누가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익혀야 된다. 보리심을 익히기 위해서. 이같이 이익 둘을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고서 이익 있는, 닦는 그 마음에 들어간다면 그 마음의 근본인 자와 대비 이렇게 한다. 이것 또한 자신의 안락이 부족하고 고통으로 핍박받는 윤회에서 유랑하는 이치를 생각했다면 두려움에 솜틀 떠는 이 없는 이에게는 다른 중생들이 윤회에서 유랑할 때 안락이 부족하고 고통으로 핍박받는 것에서 참지 못하는 마음이 올 것 없다. 정말에서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남의 고통 알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고통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불의심 일으키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라. 왜 보리심은 부처님께서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의, 의 이런 뜻이잖아.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보리 있잖아. 그것을 갖다가 의라고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핵심이라고. 곧 보살행림론에서 이들 유정에게는 과거 자리 위에서라도 이 같은 마음, 꿈속에서도 꾸지 못했다면 이탈을 어떻게 일으키겠는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장부의 때에 본인 악도에는 고통의 고뇌가 오는 이치와 중간의 때 높은 유에도 괴롭고 적정의 행복 없는 형태들을 생각해서 중간의 높은 때라는 것이 인간 천상 있잖아. 악도 아닌 인간 천상에도 똑같이 적정의 행복 없는 형태들을 생각해서 그 어디 친척으로 된 그 다음에 이제 윤회의 고통이 다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친척으로 된 중생들에게 어머니였던 중생들에게로 본인의 경험을 헤아려서 닦은데서 자신과 비심이 일어나는 인으로 되고 여기에서 보리심이 일어나기에 소중과 공통적인 생각이 익히는 것은 꾸밈 없는 보리심 생기는 방편이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장부를 철저하게 말씀하거나 중등장부 윤회 해탈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막 그 무상보리 이룬다고 견해의 부분 공을 배운다거나 그 연기의 부분을 전부 인과를 등한시한 거라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정말에서. 정말에서 방편이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같이 이 두 가지의 때의 기와 인과를 사유하는 등의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같이 두 가지 때의라는 말은 소장부와 중등장부의 때 두 가지 둘 때의 기와 그러니까 소장부의 기 있잖아. 그리고 중등장부의 기 있잖아요. 기와 인과를 사유하는 인과는 이제 소장부지. 인과를 사유하는 등의 문으로 했잖아. 등이라는 것은 염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과를 사유하고 소장부 때는 인과를 사유하게 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중등장부에서 염리심의 문으로 이런 뜻이에요. 염리심 등의 문으로 복삭고 답양문으로 재맑히기를 노력하는 것은 보리심의 예비인. 그건 전부 다 보리심의 예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인 생각으로 닦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행이다. 보리심의 예비인, 마음 닦는 방편 7가지 기도와 귀 등들의 어떤 종류로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그거 예비고 마음 닦는 그 7가지 칠지 기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예비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이 마음이 일어나는 방편으로 알아야 한다. 정말에서 복잡고 참여하고 그거 윤회의 인과를 생각하는 이것은 전부 다 그 보리심이 일어나는 방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소와 중의 법의 부분들, 소와 중의 법의 부분들 있잖아. 법의 부분이라는 것은 인과의 믿음과 윤회, 염리심, 사막 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보리심이 일어나는 인으로 가는 방식들, 스승이 또한 바르게 가르치고 제자는 또 여기에 결정을 얻기를 하고 언제나 배양은 이들을 기억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인으로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장부와 중등장부 닦는 것은 반드시 보리심이 일어나는 인으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만약에 이같이 하지 않으면 만약에 차례대로 이같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잖아. 그죠? 차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장부의 도와 각각의 도가 관계없이 되고 정말해서 보살도와 그리고 염리심 이렇게 가지고 해탈하는 그 중등장부와 그 소장부의 악취로 벗어나는 그 도들이 전부 관계없이 된다요.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의 대장보의 도에 이르기까지 보리심의 어떤 결정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정을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리로 나아가는 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인이 정의가 갖춰지지가 않아. 그래서 보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장애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큰 뜻에서 쇠퇴하기에 여기에 절실해야 된다. 아주 여기에 절실해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에 절실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차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도차제에서 부처 이루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라 제일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대성행자는 만약에 반드시 수행법을 알고 수행해야 되는데 이 수행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이같이 먼저 소중의 도를 닦는 것과 대의 때에 말한 것 같이 염리심 지닌 자비심 있잖아. 그 대의 때에 말하는 것 같이 바르게 닦고서 꾸미지 않는 보리심이 마음에 어떻게든 일어나야 한다. 첫 번째는 뭐냐? 소중의 도를 닦는 것과 두 번째 대의 때에 말한 것 같이 바르게 닦고서 꾸미지 않는 보리심이 마음에 어떻게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차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장부의 인과, 중등장부의 윤회에 벗어나는 방식, 사막 계정의 사막으로 그거 벗어나는 방식. 그 다음에 대장부 때 염리심을 지닌 자비심으로 보리심 일으키고 이런 뜻이잖아. 그 뒤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공통적이지 않는 귀를 앞에 하고서 그러니까 대장부의 귀 있잖아. 귀 세 가지 중에 부처 이루기 보살의 기를 하고서 발언의 어케를 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 이루는 순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승의 맥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와 중등 장부에 대해서 도를 닦고 그 다음에 대장부에서 자비심 지닌 보리심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기여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발심을 의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삼복계 전에 기여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하잖아. 그죠? 그걸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원심이라, 원심. 발언을 의케로 해야 된다는 거. 의식을, 원심을 하고, 그 발언을 의케로서 지니고서 여기에 학처들의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보살의 학처를 이제 배워야 된다. 그다음부터. 그 뒤 보살의 행인 육바라밀과 사서법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닦고 가슴 깊은 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행하는 청정계를 꼭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이케로서 그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과 그 사서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음이 튼튼해졌을 때, 그 다음에 뭐라? 보살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 근본 죄가 물들지 않게 노력하고, 보살계를 지키고, 또 소중의 번뇌와 죄들이 작은 뭐 번뇌라든지 그 중간에 이제 번뇌와 죄들이 또 물들지 않게 노력하고, 만약에 물들게 되더라도 그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물들면 그같이 말씀한 떨어진 허물을 다시 고치는 의식으로 바르게 맑혀야 한다. 그러니까 대성 뭐지 보살이라고, 대성 보살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보살계를 받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허물을 지었을 때는 이제 포살을 해가지고 맑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 육바라밀 모두를 배우고 더욱이 마음이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그같이 두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마타의 본질인 선정을 바르게 실천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선정을 닦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덕론에서 신통을 생기기 위해 사마타를 일으키기를 말씀한 것은 대표적인 정도이고, 다른데 아티샤께서 위파사나 생기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지를 이루어야 한다. 지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 아두를 지닌 속박을 끊기 위해 모아 공성의 의미를 견해로서 결정을 하고 수습하는 법이 잘못되지 않게 해서 지혜의 본질인 관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대승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처 이루는 대성 행자의 수성 방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된 거라.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 대승의 이제 수행자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법행을 하는 행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몇 가지로 나누냐면 10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 소중의 도를 닦는 것과 그 첫 번째 부처 이루고자 하는 소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라. 소중의 도를 닦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의 때에 말한 것 같이 바르게 닦고서 꾸미지 않는 보리심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 두 번째, 보리심 일으키는 것. 그 뒤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공통적이지 않은 기기를 하고 발언의 억해를 하는 것. 그 세 번째. 그리고 발언을 옳게로서 지니고서 여기에 학처들의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 보살계를 배우는 것. 네 번째. 그 뒤 보살의 행인 육바라밀과 사서법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닦고, 다섯 번째. 가슴 깊은 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청정계를 받아야 한다. 청정계 받는 것이 여섯 번째. 그 뒤 근본 죄가 물들지 않게 노력하고, 일곱 번째. 달리 또 소중의 번뇌와 죄들이 또 물들지 않게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물들면 그같이 말씀한 떨어진 허물을 고치는 의식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 그 뒤 이거 여덟 번째. 그 뒤 육바라밀 모두를 배우고, 육바라밀 배우는 것은 이제 여덟 번째예요. 더욱이 마음이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그같이 두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배우는 것. 사마타의 본질인 선정을 바르게 실천해야 된다. 그건 아홉 번째. 도덕론에서 신통 생기기 위해
사마타를 일으키기를 말씀한 것은 대표적인 정도이고 다른 때 아티샤께서 비파사나 생기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지를 이뤄야 된다. 이게 9번째고 그 뒤 아두를 지닌 속박을 끊기 위해 무아 공성의 견해를 의미로서 결정하고 수습하는 법이 잘못되지 않게 해서 지혜의 본질인 관을 이루어야 한다. 10번째. 지관 닦는 것이 이제 10번째예요. 이까지는 이제 현교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대승의 이제 수행 방식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부처 본인이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부처 이루어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그 삼아성지급을 닦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전부 다 현교에서는 안 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다른 식으로 이제 말하면 그렇게 지와 간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고 반대되게 하는 학체를 배우는 이하는 계율의 학체와 계정의 사막으로서 이제 닦는 방식을 이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율의 학체와 지는 정 혹은 마음의 배워야 하는 학체와 관은 지혜의 학체로 도덕론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도덕론 해석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도차제를 계정의 사막의 상에서 이렇게 닦는 방식은 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달리 또 지이하는 지이전 선정 이하는 방편의 부분과 복덕자량 세속제에 의지한 도와 크고 넓은 도의 차제이고 그러니까 지이하는 그렇다 이 말이지. 특별한 지혜 셋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의 부분과 지혜의 자랑과 성의의 진리에 의지하는 것과 깊은 도의 차제이기에 이들의 차례와 수를 아는 것과 방편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이들 방편과 멀어지는 것은 보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큰 결정을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 방편과 지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방편의 부분과 지혜의 부분 이 둘로서도 나눌 수 있는데 이 둘로서 나누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보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방식으로 부처의 땅 공덕의 대해로 가는 기러기 왕 보살 갖춰지지 않는 것이 없고 크고 넓은 방편의 지분들 세속제의 날개와 무아 둘의 공성을 바르게 깨닫는 즉 성의 진리에 의지한 두 날개를 저어서 가야지 날개 부러진 새같이 도의 한쪽 부분만 지켜서 가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냐? 그 근거는 입중론에서 세속제 그 자성 하얀 날개 크게 되었다. 세속제 그 자성 이 말은 세속제 그 자성은 성의제를 표현해요. 세속제 그러니까 세속제와 성의제 이 말이라. 그러니까 세속제와 성의제 세속과 성의 하얀 날개 크게 되었다. 이 두 날개가 이제 크게 되었다는 거지. 펼쳐졌기 때문에 기레기의 왕 그 사람의 기레기는 앞에 서서 선풍의 힘으로 승리자의 공덕의 바다 저쪽 세상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같이 공통적인 도로서 마음 닦고서는 반드시 밀교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밀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현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밀교로 들어가라. 밀교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밀교로 들어가라 이래 안 했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밀교로 가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밀교로 가라. 그러니까 도차제를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밀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밀교인을 심어야 되는 거라. 이 도차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밀교인 갑자기 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버리심도 없는 사람이 밀교인 심는다고 막 하면 대부분 잘못되잖아요. 대부분 잘못되잖아요.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어. 그것도 밀교에서도 뿌리가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이라 부처 이루는데 빨리 이루기 위해서 밀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그 뭐야 저기 막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가봐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다니. 자기가 갖춰지지도 않는데 애기 자전거 그거 끌고 가봐야 되지도 않아. 빨리 갈 수가 없어. 길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는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기 위해서는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성의 견해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소와 중등장부에 대한 차제를 충실하게 닦아야지만이 그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야지만이 부처 이루는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차례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보면 불교 배우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법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녀들도 그래. 법맥을 찾아야 되잖아. 장난삼아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거 그렇게 보내도 되나?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법맥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배우는 것이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며 반드시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 말씀도 누락되지 않고 전해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부처님을 믿지. 안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을 믿을 수 있나? 뭐 그래야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참 인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근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차지에 대해서 검생에 단단하게 심게 되면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도차제 차제 순서 있잖아. 그것만 익혀도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런 차제도 없이 막 그 자기가 막 부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러잖아.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처됐냐 그러면 내가 무단히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무단히 됐으면 지 혼자 부처된 거잖아. 그럼 지 혼자 부처님 석가세존의 이름을 빌리지 말고 지 혼자 그냥 아무개 부처라고 하면 되지. 왜 꼭 석가세존의 이름을 붙여? 예?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부처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법맥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됐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 같은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건 없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없으면 지 혼자 임의대로 그냥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부처는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부처는 이룰 수가 없어. 그거 없으면. 부처님 말씀에서 이루는 부처는 전성에서 배워야지 하는 것이지 그걸 이루는 것이잖아. 우리가. 그것만 해도 얻은 것이 어디야. 우리가 여가 엄만에 그 타원만 5가지 중에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부처님 가르침 좋아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얻는 거하고 얻지 못한 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라 뭐 말도 못하는 그야말로 금생에 그냥 그 빈 쪽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얻었다 그러면 그 알갱이 가져가는 거라 정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존자님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을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 부처님의 우리는 부처님의 보신이 보이나 안 보이잖아. 보신은 안 보이잖아. 보신 보살 뒤에 보살들이 보이는데 팔찌 보살들이나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 법신은 보일 수 있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잖아. 법신을 아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처는 누구예요? 화신이잖아. 화신은 30 이상 포집종으로 안 오잖아. 화신은 우리한테 그냥 평범한 이런 모습으로 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대상의 모습으로 오겠지. 이 환과 같이 꿈과 같은 모습인데, 자기한테 드러난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겠지. 그래가지고 그분 또한 그 화신인지 어떻게 알겠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알 수 있겠어? 오직 사성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어. 사성제를 통해서 아는 거지. 사성제 중에서도 어때? 무화, 공성, 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부처님이라니까. 의심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이 아닌지 어떻게 부처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지는 아무리 부처님을 보이려고 노력해줘도 안 보이잖아. 부처님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전승의 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얻는 것은 다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서성을 얻었다. 그럼 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도차제의 이제 의미를 지금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거라 수행은 이제 조금 그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수행이 이제 직접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밑에도 다 수행이라 마음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 일으키고 여가원만 닦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수행이고 도차제의 건립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다 수행이라 그거 튼튼하게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99.99%가 못 가. 그 빈말이 아니에요, 스님. 그거 뭐야,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몇 사람 있지도 않아요. 도차제로 가는 사람은. 그리고 날마다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깊어져야지만 이 자타교환도 되고 그러지 안 그러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고 남의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저쪽이 막 무량한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걸 무량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람일이 전부 다 얼마나 원만하게 자꾸 갖춰지겠어. 그렇게 대승의 마음을 키우는 데가 어디가 있어? 찾아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귀한 가르침을 뵙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 세상에